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리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교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서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9쪽 제4장 성령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인격체이십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두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록된 말씀과 또 살아계신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먼저 기록된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위대한 두 일의 증언을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하셨고 또 구속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보면은 첫째는 성령님은 인격체이다라는 것입니다. 펄슨이죠. 성령님께는 지성, 감성,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성령이 푸뉴마인데 이것을 중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어로는 어떻게 썼냐면은 그분, he로 썼습니다. it이라고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생각이 있으십니다.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으시고요. 때로는 금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금하시죠? 또 허용하십니다. 이 아시아를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에 있는 그 마게도냐로 바울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거든 지체하지 말고 같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은 사랑하십니다. 신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이시고요. 성령님은 은혜가 있으시고요. 성령님은 사랑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임으로 인하여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름과 호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시고요. 또 영원하신 영으로 불려지시고요.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생명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위로자, 그리고 약속의 영, 양자 삼으시는 영, 거룩함의 영, 믿음의 영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상징 7가지를 보면은 때로는 비둘기가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물이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수가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대언자가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봉인, 인치십니다. 인치신다는 말은 소유물 삼고 그리고 거리가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신원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진짜 가짜를 구별하시고 권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람이기도 하고요. 또 불이기도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 또 승인, 보호, 정화,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보증이 성령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사역을 보면은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는 시편 19편 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의 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는 시편 33편 6절,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해도 되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해도 되고 성령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건물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을 먼저 계획하는 것은 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자가 있겠죠. 그리고 시공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집을 지었다고 해도 맞는 것이고 설계자가 집을 지었다고 해도 맞는 것이고 또 시공자가 집을 지었다고 해도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사역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사역은 성령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영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조명하게 하십니다. 조명한다는 말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경에 관련된 사역은 계시하시고 영감하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한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한 자를 막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적그리스도를 막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수태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고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부활을 시켜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교회에 관련된 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교회가 바로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교회라는 것은 우리 울산 성서침례교회 또 부산의 또 어떤 성서침례교회 또 옆에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지역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섬김의 근원이 되시고 선교 사역을 도우시고 그리고 노래 찬양하게 하시고 목사와 설교자를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은혜가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체들에게 경고를 주고 그리고 교회의 결정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일을 책망하시거나 축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교, 전도, 구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들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죄인이 회개할 때에 5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째는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 침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 내주, 넷째는 인치심, 그리고 5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일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5번째는 그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도들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런 인격체의 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